아멘. 기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오는 이야기입니다. 13장은 첫 번째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실패한 이야기이고, 14장의 경우에는 다윗성을 건설하고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5장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무사히 가져오는 이야기이며, 16장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두는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지은 이야기와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의 명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평행 본문인 이 사무엘서에는 이 본문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옮기는데 실패했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서는 이것이 옮기고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있었더라, 그 다음에 옮긴 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위치하게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명단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자녀의 복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다윗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장은 다시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로 돌아오며, 16장의 찬양시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평행본문인 사무엘하 6장 12에서 19장과는 다르게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인들의 명단과 행렬 앞에서 찬양을 한 레위인 음악가들의 명단을 상당히 길고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언약궤, 성전이라는 것이 이 역대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16장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다윗의 궁전으로 옮겨 드린 후 제사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은 16장 8절에서 36절의 찬양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부분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23에서 36절 중 23절에서 33절의 경우 96편 1절에서 10절과 일치하고, 34절에서 36절은 시편 106편 1절과 47절에서 48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16장에서 나온 찬양들은 이후에 시편의 모태가 되게 됩니다. 16절 8절에서 33절의 다윗의 시는 찬양대를 조직한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1에서 7절은 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놓은 후 찬양대를 조직한 이야기, 그리고 37절에서 43절은 기브온 성에서 다윗이 제사 제도를 만들고 찬양대를 조직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인 이 다윗의 시 7절에서 36절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두 찬양대를 조직한 이야기 사이에 이렇게 긴 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를 감싸고 있는 두 이야기는 이 법궤 앞에서 혹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봉사하며 제사를 지내고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축복 속에서 다윗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준비한 장막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다윗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처럼 온 백성과 함께 잔치를 합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온 백성과의 잔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정하신 것을 축하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은 제의 제도, 제사 제도를 정립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율법과 제의를 처음 소개한 이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역대기에서는 다윗을 제2의 모세로 그리려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모세처럼 이 다윗이 있었고 그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족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소수의 무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객으로 살았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면서 약한 무리로서 이 서름과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것을, 해를 끼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한 세력이나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떠한 것도 없는 그런 무주공산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의 천대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그 뒤의 천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온 세상에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만국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35절과 36절은 찬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어 만방에서 모아 주십시오. 고마운 마음 억누를 길이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랑스럽게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옛날부터 끝날까지 찬양받으실 분. 아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백성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 다윗의 시대에 다윗을 구원하시며 건져내시며 만방에서 백성들을 모으신 그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에게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서 살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역대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여전히 신실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시 모으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으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앞에 닥쳐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과거에도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세력과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믿고 다시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